26장, 27장에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오늘 이제 28장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2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누가? 두로 왕이. 나는 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최고의 신이었던 엘신과 동일한 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엘신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다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왜 바다 가운데라고 표현하냐 하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 육지에도 나라가 있었고, 육지에서 한 800m 떨어진 섬에도 또 하나의 나라가, 땅이 영토가 두 군데 있는 거죠. 이 육지에 있고 또 섬에 있고. 그래서 육지와 섬 양쪽에서 육지는 점령할 수 있는데 이 섬은 점령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대적이 공격해 오면 전부 배 타고 그냥 건너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항거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두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냐? 다니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주전 605년에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대단히 지혜로웠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인데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5절 말씀 보면 이 두로 사람들은 무역을 잘했어요. 장사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7장에 이야기되고 있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수입한 물건을 필요한 나라에 되팔아요. 그런데 사람부터 시작해서 말까지 취급 안 하는 품목이 없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재벌과 같은 아주 큰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온 세상과 다 무역을 해가지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5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6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7절, 8절, 9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벨론 군대가 두로를 멸망시켰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켰고 바사 제국이 멸망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게 육지는 점령을 했는데 이 섬까지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사, 이 두로, 섬에 있는 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800m밖에 안 되는 이 바다에 있는 이 두로가 항복을 안 하니까 두로에 있는 온갖 건축물을 다 뜯어다가 이 바다에다가 뚝, 요즘 말로 하면 방파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800m를 방패자를 쌓고 가가지고 두로를 멸망시킨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한 이후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7절 말씀 보면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가 와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리고 너희를 바다 가운데서 멸망시켰다. 육지와 이 두로 섬까지 그냥 아주 완전히 다 느부갓네살이 멸망을 시켰는데,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다. 내가 신이면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겼을 텐데 내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0절에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아주 대단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인자야, 예 하나님,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 애가라고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추모하며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완전한 도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로 왕의 도장이 꽝 찍히면 이건 아주 가장 확실한 보증 문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두로 왕의 권세가 이 무역에 있어서 두로 왕의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완전한 거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였는데, 그렇게 이 두로의 지위가 대단히 높았었는데 뭐와 비교하냐 하면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과 비교하는 거예요. 뭐를? 두로 왕이 통치하던 땅들의 아름다움을, 온갖 보석으로 두로 왕이 왕복을 입었는데 온갖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13절 끝부분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은 두로의 왕이 되어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그날에 비파, 소고, 수금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죠. 뭐 군악대도 동원이 되고 온갖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취임식을 했고,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고 내가 너를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 왕을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어서 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었다. 그러면서 15절 왕이 되는 그날에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그래서 두로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완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죄와 악과 온갖 불의를 행하게 되었고 행했다는 거죠. 16절 무역을 할 때에 강포가 가득하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동반되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폭력과 온갖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죄로 인해서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왕이 될 때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왕 노릇을 하면서 온갖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부정하다, 더럽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온갖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두로 왕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 두로 왕이 이 두로가 섬겼던 신이 바알입니다. 그 수많은 바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불태워지게 되고, 그래서 19절, 두로의 멸망을 보며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다. 어떻게 하룻밤에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3,000발, 4,000발, 수천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하늘에서 또 땅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음악회가 열리는 축제장에서 수백 명이 몰살을 당하고, 어린 애기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을 납치해서 가고, 또 이스라엘은 보복한다고 공격하고,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수와 전쟁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겔에게 임했는데,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예언하라. 이 두로와 시돈은 46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춘천에서 춘천에서 양구 정도 거리 되려나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늘 언제나 이 두로와 시돈은 같이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22절,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돈을 향해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용어, 예 하나님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과 대적해서 어떻게, 23절 말씀 보면 전염병을 보내고 칼 전쟁을 보내서 시돈을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시돈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두로와 시돈의 멸망은 뭐로 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던 자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회복되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말씀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서 26절 평안히 살며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로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처음 등장할 때가 누굽니까?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과 두로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품고 왕궁을 건축할 때 모든 목재가, 석재가 두로에서 다 수입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수입해 놓은 석재, 목재 기술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는 이스라엘이 두로를 거의 이 속국처럼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두로와 시돈에 의해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누가 들어옵니까? 이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두로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내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일으켜주고 야단쳐서 바른 길로 끌어줘요. 근데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